사람은 무엇인가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죠. 벗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데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새장에 계속 가만히 있는 새는 없습니다. 새장 밖으로 다 나가버리지.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에 갇혀 있는 사람,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5년 알아보세요. 야, 이놈의 병은 왜 안 낫냐? 내가 언제나 이 병에서 해방이 되지? 이러면서 탄식합니다.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 빨리 벗어나기 원합니다. 빚더미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도 빨리 빚더미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나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에 갇혀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해방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죽어야 되고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죽어야 됩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도 죽어야 되고 돈 많은 부자도 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거지가 죽었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자도 죽었다. 거지는 죽고 부자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죽고 대통령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인간들은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역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제약회사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생하는 약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만 산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죽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까? 첫째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데 왜 죽습니까?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같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살인죄래요. 살인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없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것도 살인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을 미워합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남편도 밉잖아요. 꼴보기 싫고 저거 왜 들어오나 이럽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이 밉기 시작하면 남편 닮은 애새끼도 미워요. 저 새끼는 왜 닮았냐?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야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바깥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타락한 인간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만이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함,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 이것은 용서라는 뜻이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준다는 거죠. 벌을 받지 않도록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희 죄가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하다 히브리어로 마하입니다. 마하. 세 가지 뜻이 있죠. 지우다, 제거하다, 없애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지워도 흔적이 남습니다. 요즘에는요, 수사도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지웠는데 그 지워진 컴퓨터 안에서 옛날 기록을 다 찾아내요. 그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지웠는데 절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네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지웠어요. 그 죄는 아예 없는 겁니다. 다시 들춰내도 들출 수가 없어요. 복원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죄가 수십 트럭이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죠.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또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사함, 죄 사함 할 때 사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시스인데 용서라는 뜻 외에 해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방.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감옥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거기 자유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앞에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항복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해방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감옥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은 순식간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또 네 죄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대요. 구름이 빽빽하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눈앞에 단 30cm 앞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짙으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한 안개같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빽빽한 구름, 자욱한 안개가 쌓여 있는데 한 번 바람이 샥 불면은요, 어느 순간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그 은혜의 바람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네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피와 생명은 일체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잖아요. 레위기서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고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 피가 왜 지금 나까지 죄를 사하냐고 묻습니다. 그게 인간의 피라면 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영원한 생명의 피기 때문에 지금 나까지도 죄를 사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속에 생명이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심지어는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고 어떤 나쁜 단체에 가입됐는데 거기서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손 씻었어. 다시는 그딴 짓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 죄지었는데 이 손을 좋은 비누로 100번 문대 보세요. 죄가 없어집니까? 심지어 죄지은 손을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태평양 바다에 뿌린다고 한들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보세요.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죄는 그저 있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44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는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4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늘도 노래하고 깊은 땅도 노래하고 산과 산림과 나무들도 노래하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대요. 영화롭게 히브리어로 파르죠. 파르, 빛이 나다, 반짝반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반짝반짝하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반짝반짝 윤이 나서,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안 늙니? 그렇게 되고, 또 가게가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남아서 가게가 반짝반짝하게 되고, 또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서 집안이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짝반짝이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중노동자가 되어서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너희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종말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사망의 감옥, 죽음의 감옥, 죄의 감옥, 질병과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는 일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